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또 성례식을 겸하는 주일입니다. 일부에는 성예가 없지만 이제 성찬식을 저희가 거행할 것입니다. 성례라고 말할 때는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성예라고 말합니다. 세례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게 먼저냐 순서를 따지고 보면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이라는 것이 너무 자각이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고백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물세례를 받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고백, 믿어지는 그 확신, 그게 일종의 성령 세례이고, 그 성령 세례를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공포하는 예식이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잘 기르겠다고 하는 약속이 유아 세례의 미닝이고요. 이제 성인이 돼서 오늘 또 이제 입교를 컨퍼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입교 예식입니다. 주로 이제 16살이 되면 저희 자녀들이 컨퍼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물세례는 어려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참 문제는 세례를 받고 오래된 성도들이 문제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잘 모르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성도들, 사실은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불신자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 때처럼 뜨거운 감격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 마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정말 절박하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기도해 본 적도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신앙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고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없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경우를 신자의 불신앙이라고 했대. 신자 안의 불신앙.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타날 걸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는 소문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바로에게 10가지 도전을 해도 체인징 마인드 자꾸 풀어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풀어주고 네,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6월절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피를 발라라. 그러나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쓸어갈 터인데 피를 바른 집을 볼 때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게 암호로만 유대인들에게만 전달이, 애굽 이집트의 모든 집들은 피를 바른 적이 없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모든 애굽의 백성들의 모든 집마다 첫 아들이 죽지 않으면 첫 새끼가 죽었다. 짐승의 첫 새끼가 일제히 나라가 초상집이 됐습니다. 바로는 무조건 손을 들고 제발 떠나가라. 그냥 떠나가는 거 아니야. 금은 보석을 주면서 제발 떠나가라. 이게 6월절 잔치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미국을 도전해가지고 끈질기게 전쟁을 하다가 원자탄 2방에 무조건 항복. 영적인 6월절의 성격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 사건이 6월절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기적을 찾죠.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6월절 떡을 줘야 되겠는데, 아이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보통 많습니까? 그냥 조금씩 떡을 사도 200데나리온 쉽게 얘기해서 2만 불 필요다. 2만 불.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떡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빈들에. 그런데 안드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 이 작은 도시락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자, 제자들 모여라.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50명 100명씩 앉도록 해라. 그리고는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는 1인분 보리떡 5개, 물고기 반찬 2개인데 이걸 떼도 모자람이 없어. 한 바구니씩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제자들 얼마나 의시됐을까요? 봐라, 야, 우리 선생님 봐라. 마치 자기가 떡을 주는 것처럼 그 광경을 쳐다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야, 제자들도 한심하고 백성들도 떡을 먹어서, 기적의 떡을 먹어서 좋고 즐겁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6월절 떡이다. 6월절 떡. 좀 제발 미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자도 몰라, 백성들도 영 몰라, 통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해요. 근데 그때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빠가 사다 준 선물을 받아들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아빠 보지도 않아. 선물에만 그냥 떡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떡을 나눠주는 데만 정신이 팔린 제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예수님이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6월절 떡이다. 6월절.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어나니까 배가 또 고픈 거예요. 야, 어제 기적의 떡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 찾아라. 그래서 막 동네 골목마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셨다. 멀리 배가 보여. 배가 가기도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샬롬이죠, 샬롬. 당신들 배가 고파서 떡 생각이 나서 왔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제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배고파요. 기적은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 믿을 때 크고 작은 기적들 체험했잖아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선물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대씩 먹는데 그 다음 날에 안 먹으면 괜찮을까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때가 되면 먹어야 돼. 그런데 이 먹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보낸다. 그렇게 해서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먹고 죽을 양식, 썩을 양식,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단 성도들처럼 그 교주를 따라가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려요. 먹어도 죽지만 먹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인 줄 아세요? 구약과 신약을 잘 먹으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 이 영원한 생명의 떡, 하늘떡, 예수님 한 번 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먹어야 돼. 오늘 이 앞에 떡 있잖아요. 그건 1년에 한두 번씩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먹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나의 마르지 않는 영원한 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음으로 먹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핵심이다. 핵심.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떡을 보고도 먹을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건데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지근하게 들리고 믿어지는 분들은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극단적인 성경 해석자들은 성령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저는 2번 받으라는 말씀은 안 해요. 성령이 고갈되고 믿음이 고갈됐을 때 예수님도 우리 마음속에서 미지근하게 믿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미지근해졌어요? 세상 술에 취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떡을 먹으러 찾아온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5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마 1년 지난 6월절이 가까울 때 또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성찬 예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오해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야만인들이야. 그것도 몰래 숨어가지고. 그래서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사형을 시키고, 여러분 알면서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까? 뱀파이어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먹는 행위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것이다. 로마 천주교회는 떡을 먹고 잔을 받으면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걸 믿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념설을 믿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선찬식을 해야 되는 이유, 미지근한 우리의 믿음, 다 팔아먹은 믿음, 다시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면서 다시 우리 속에 식어버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음식으로 살아봐야 100살, 150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우리가 이제 감사절 잔치를 합니다. 지금 예배한 이 감사절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한 해에 농사를 다 거둬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곡식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게 이 미국의 청교도들의 감사절의 출발이 됐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초실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4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사람들, 영국에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2달이 넘도록 그 조그만 쪽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왔던 화면 넘겨주시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그들이 2달이 넘도록 풍랑 안에서 참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풍랑에 밀려가지고 배가 자꾸 북쪽으로 올라. 그래서 2달이 넘는 어느 날 11월 아주 추운 날 처음으로 이제 땅을 이 바위돌을 밟고 내렸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1620년. 계산해 보니까 402년 전이에요. 402년 전. 여러분 요즘은 지구가 온난화 돼가지고 11월 돼도 12월 돼도 춥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서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11월 들어서면 벌써 추워요.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준비해 놓은 집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각서를 써요. 절대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뭐 몇 가지 서명 날인을 다 받고 그 땅에 내렸어. 움막을 짓고 겨울을 나는데 102명의 사람들이 40명이 그 겨울에 죽습니다. 봄이 됐어요.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지질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싹이 나서 좀 자라는가 했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해 가을에는 거둘 곳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겨울을 또 지납니다. 또 지나요. 그 다음에 봄에 친절한 인디언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씨앗을 나눠주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 너무너무 감격하고 열심히 길러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출발이 되었다. 뭐 그 후에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정부가 안정이 됐을 때 이제 온 국민들에게 10월 셋째 목요일을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드려라. 여러분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에요. 미국이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물론 농사 짓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들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나온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하면 별로 실감이 없어요. 미국인들은 그래도 지금도 산업화 시대에 살지만 1년에 한 번은 멀리 나가 있던 가족들이 다 부모님 가정에 모여. 평소에는 믿음이 시원찮았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식탁에 둘러앉아 참 범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나는 겁니다. 저는 이 감사절 때 꼭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항공모함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항공모함, 미니치 항공모함. 이 다른 것들은 좀 작은데도 한 4,000명 타는데 이 배는 2,000명 회군들과 비행 단원들이 이 항공모함 안에서 살아요.
이 건물의 높이를 따지면 우리 지상의 건물 20층 높이입니다. 20층. 그 안에 온갖 시설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 커피숍도 있고요, 이발소도 있고, 운동하는 체육관도 있고, 우편물이 오고 가는데 얼마나 우편물이 많은지 지금 우편물 분류하는 광경입니다. 빨래방에 가서 세탁도 하고, 슈퍼마켓 가서 필요한 상품도 구입하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가 나쁘면 치과에도 가고, 그리고는 주일날 때로는 기도하러 교회도 가. 병들면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수술 시설도 의사들도 다 갖춰져 있어. 주방의 요원들이 한 50명이 일하는데 어떻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것인가? 풀타임으로 일을. 가판에서 농구 게임도 하고, 네트를 치면 테니스 게임도 하고. 그런데 가끔 그런 항공모함에도 화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루즈벨트 항공모함인데 지난 코비드 기간에 4,000명의 선원들 가운데 한 1,000명이 코비드 양성이 걸려가지고 다 배에서 내려요. 저는 이 항공모함을 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감옥이 있어요. 저 안에 병원도 있고 재판소도 있어서 잘못하면 재판받아서 감옥에도 가요. 그러나 깨지고 교통사고 당하고 화재가 나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자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모함은 평생 한 군데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항지를 향해서 서서히 항진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를 마치면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요. 그들을 맞이할 집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깨져도 항공모함 안에서 깨진 겁니다. 병이 들었어도 사고가 났어도 항공모함에 깨져.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거대한 지구 안에 예수 구원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무병장수하라는 법이 없어요. 사업에 성공하라는 것만 아니에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엄청난 실패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깜깜한 절망의 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돌아갈 가정이 있어요. 기쁘게 맞이해 주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해가 져도 돌아갈 집이 없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도 맞이해 줄 가족이 없어요. 병들어도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이들이 밤이 오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쉘터에 가서 아들, 딸들 좀 편하게 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LA의 노숙자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맞이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이 땅의 여행이 끝나면 우리를 안아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세요. 슬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들이고 우리를 맞이할 예수님이 품이 하늘의 맨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이 땅을 떠나 돌아가서 하는 말, 이 세상의 소풍이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밝았다가도 언제 어두워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둡든지 건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감사의 찬송,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 이제 언젠가는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 앞에 이 땅에서 감사를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 참 내 안에 영원한 영광과 기쁨,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찬양하며 한 주간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